베드로전서 2장 19절, 기왕 베드로전서 우리 간 김에 그 2장 19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까다로운 상사들이 있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참으면이 뭐냐면 보복 금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상 복수하는 정신이 늘 살아있잖아요. 우리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보복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분개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억울하고 분한 원통한 일들을 참으면,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인간은 누구나 대갚아주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대갚아주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거. 이게 고난 당할 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애티튜드는 항상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래야, 내려놔야 이게 진짜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부분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나중에.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갚아줄 일이 없으면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내 상처가 없어. 나중에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만큼 내가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이미 이 땅에서 다 갚아줘 버렸기 때문에 닦아줄 눈물이 없어. 위로받을 슬픔이 없어. 그러면 무슨 그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그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반응, 태도다. 20절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아까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 믿게 된 거죠? 이를 위하여, 고난 당했을 때 참는 거, 보복하지 않는 거, 아무 죄도 없이 고난 당할 때에 그것을 참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22절,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예요? 보복, 억제, 복수심 내려놓기, 맞대응하지 않는 거, 대갚아주는 그 심리를 억제하는 거. 그게 23절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니까 그분께 부탁한다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은 애매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갚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 그분께 의탁한다, 맡긴다. 이런 자세로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 그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삶을, 죄도 없는 분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말고, 제발 그런 실수 좀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은 형벌이지 그건 고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제발 죄 짓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그런 형벌 받는 일을 자꾸 고난을 당하지 말고, 죄 없이 애매한 일로, 억울한 일로 고난 당하는 일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는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죄도 없는 사람이 저 고난을 이중 삼중으로 당하지만 저렇게 인내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뭐가 전진돼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증거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셔서 10절 의를 위하여 할 때 의 때문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말씀 연결해라 그랬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것임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그 의는 나죠. 나를 인하여라 그랬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이 말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실수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예수께서 죄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내려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자학 증세가 있다든지 가학적인 희열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와 동일시되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와 동일시될 때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면 그 마지막 날에도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는 희열과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 이 땅에 내가 대갚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대갚아주지 않고 참아내면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에게 대갚아주시는 그 엄청난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나?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구약에도 선지자들에게도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참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칭찬했죠.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을 했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안 좋은 말을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핍박을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얼마나 혼자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게 나도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처자식이 잘 살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결국에는 그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거기 뒤에 누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셔서 이 본문하고 비슷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20절부터 팔복과 비슷한 병행구가 나오잖아요. 23절부터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인자를 인하여죠. 위하여라기보다는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멀리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우리가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쭉 나오다가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뭘 했다고? 칭찬했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했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인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으면 그건 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전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의를 사람들은 봐내질 못한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너무나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핍박하는지 아세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첫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느낄 때에 그들은 우리를 밀어내죠. 자기하고 다른 것을 참지를 못해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소그룹에 속해도 조그만 우리 커뮤니티나 우리 뭐 개 모임이나 무슨 동창회나 무슨 여러분 그 인간들 모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자기하고 좀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그룹 안에서도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5명이 모여도 2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룹이 있다니까. 더 친한 그룹이. 여러분 이 3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면 홀수로 가면 나머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여행 갈 때 홀수로 가면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짝수로 가야 뭔가 좀 어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 사람들 사이에 뭔가 조금 다를 때에 그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습성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쫓아내야 사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쫓아내는 그 핍박을 당할 때 그게 뭐예요? 천국행 티켓이에요.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뜻이라니까. 세상에서 자꾸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 없다. 세상하고 굉장히 친하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컴포터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하고 다름을 내가 드러냈다는 뜻이고, 세상하고 달라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복이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첫째는 다른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세상.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그거를 사람들은 봐내질 못해요. 우리의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롤십을 내가 인정하고 살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싫어해요. 다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자꾸 누구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 정말 못 봐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자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상담하는 것 다 뭐 보면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운 이 상담가 카운셀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식이든 뭐 배우자든 그게 무슨 케어할 대상이 되냐? 일단 네가 살고 봐야지. 네 인생을 이제 찾을 때도 됐어. 희생, 자기 부인,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너부터 살아. 이렇게 우리 가이드를 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데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정말 어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그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두가 화목해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줄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너 행복을 찾고 그러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못 봐줄 것이고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고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도 무슨 물어볼 게 있냐 지금 결정해라고 하고 다그칠 것이고요. 그런 이 그 핍박의 그 방식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든지 그 내세가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갚아주실 거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요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광신자다 비현실적이다 이 세상이 단데 무슨 뭐 몽상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세상이 어딨냐 이런 과학시대에 내세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습성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그들 속에 없다 보니까 그런 천국 얘기 자꾸 하고 상급 얘기 자꾸 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 자꾸 하면 그냥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즐기고 살아라. 내세를 회피하는 그런 인생이 많거든요. 자, 보복하고자 하고요. 대갚아 주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고자 하고요. 이 땅에서 그냥 즐기며 살라고 그러고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그러고요. 우리하고 다른 것을 우리는 정말 봐줄 수가 없다. 우리하고 똑같이 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성도의 괴로움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사는 거죠. 반대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핍박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산다고 그랬죠. 예. 핍박을 받은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예수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한다. 예. 그렇게 우리 오늘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시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 개인을 미워한다. 이렇게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두 나라 간의 싸움이다. 두 체제 간의 싸움이다. 두 영적 세계 사이의 갈등이다. 응? 예수께 속했느냐, 예수께 속하지 않았느냐.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이라는 거죠. 같은 집에 우리가 한 식구로 살면서도 그 안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영적 세계의 다툼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나라 사이에 엄연히 다른 질서 하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쓸데없는 악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맞대응한다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다롭게 굴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광신적으로 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질서에 속한 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들과 갈등을 빚어서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른 방식의 다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오직 그들을 섬길 때에 내 실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른 영적 질서를 위해서 오직 기도로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내가 삶을 통해서 정말 맞대응하지 않음으로 보이는 그 거룩함과 순결함과 지혜로움과 아름다움 그것을 드러내 보여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하는 그 질문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박해 문제를 핍박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모세가 구약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구약 시대에 그가 능력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재물을 우리가 받을 자들이에요. 영적인 보화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5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새기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